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들 체크하여서 읽어나가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복음은 참되다는 사실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칼빈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게 믿음의 기초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일시적인 거 이야기는 뭡니까? 잠깐 믿다가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네 가지 땅의 비유로 한다면 돌짝밭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믿다가 그 말씀이 나요 환란이 일어난 때는 넘어지는 자요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파멸로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혹은 웨슬리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알미니안이죠.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은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지하고 바다가 있다 그러면 내가 바다에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가고 육지에 있고자 하면 있는다 그런 입장이고, 이제 이 칼빈주의로 이야기한다면 바다라면 내가 바다의 물고기라면 바다의 물고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다가 물고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좀 비유를 제가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은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대단히 거룩하고 경건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어떤 신학적인 핵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상당히 달라지거나 혹은 잘못되면 깊은 미혹 속에 빠질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이단이 아니고 정통 교리에서,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도 정통 교리입니다. 이단이 아닌 교리를 정통 교리라 그럽니다. 장로교도 정통 교리.
그러나 그것이 이제 좌로우로 치우쳐서 달려가 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뭐 칼빈 목사님이나 칼빈 주의에 대해서 원체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가 칼빈 목사님 강해 설교가 그분의 한 48살 때 54살 정도 혹은 55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한 7년 전에 한 강해 설교인데 그 43편의 강해 설교 가운데 초기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 43편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유감스럽게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읽은 부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뭐 영어본을 구해서 읽어보시든지 혹은 프랑스어 본을 구해서 읽어보실 능력이 있으시든지 간에 이 한글로 번역된 이 강해 설교 집하고 원본하고는 큰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좀 번역상 좀 전문 번역가가 아니고 칼빈 목사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어느 목사님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 덜 깔끔한 면은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파멸로 내던지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 치우쳐버리면 나중에 어찌 됩니까? 미혹으로 빠져버리죠. 그리고 파멸로 치우친다는 거, 파멸은 천국에서 있는 겁니까? 지옥에서 있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지요. 믿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아무리 바르고 좋은 어떤 진리고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른 말씀들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지 하나로 치우쳐버리면 이 파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거룩하다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 전부와 그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나 증오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말씀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게 소위 말하면 한 95%는 맞는데 5%가 틀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얘가 똥된장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된장 95%, 똥이 5%. 그러면 그걸 드실 거냐 그 말이죠. 그러지 않지요. 우리가 왜 음식이 길에 떨어져서 흙이 묻었는데 어지간하면 그것을 버리냐 그 말이죠. 아무리 흙이 묻어도 그것이 뭐 과일 같은 게 아닌 한은 과자 같은 거, 뭐 과자가 하나 뭐 맛동산 하나 떨어졌다. 뭐 흙이 묻어도 뭐 1%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뭐 씻어서 과거에는 먹었겠지만 요즘에는 안 주워 먹잖아요. 1%도 안 되는 먼지나 흙이 묻었는데 버리지요.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대강 맞으면 될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았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같기 때문에 복음하고 거의 대부분이 같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데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발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겠죠. 발전한 복음. 근데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그런 믿음의 기초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 서신서가 됩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사 이래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대담한 주장을 하면서도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척하는 사기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또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문제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문제가 됐는데 본질적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선지자였으나 하나님께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참 진실한 선지자가
거꾸로 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로 매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복음 이후로도 정말로 많은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또한 사도들은 경고하고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 그들의 대부분은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 교리를 신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10만 명 이상의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소위 말하면 구약시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참된 목자고 참된 선지자일까? 참된 교사일까? 참된 선생일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거짓 선생이고 거짓 교사일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냐 그 말이. 어느 것이. 이게 유감스럽게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참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 어느 신학교, 또 유명한 신학교, 또 박사학위, 그리고 정통 교리를 신하고 인정하면 그들을 다 참된 선생, 참된 목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참된 목자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왜 참된 목자라는 책을 쓰겠습니까? 모든 정통적인 교리를 인정하고 신하는 목회자들이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된 목자고 어떤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구원파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다면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사입이구나, 그렇게 해서 쉽게 분별하고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CTS, CBS에서 유명하게 설교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분별하고 알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좌록으로 치우치느냐, 복음이 거기에 혼합되어서 복음이 섞여버리느냐, 복음만으로 모든 게 된다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앞뒤꼭지가 틀리고 섞여버리는 내용들은 아주 많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괴롭히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짓 선지자처럼 오늘날에도 분쟁의 씨를 뿌리려고 우리들 가운데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사탄의 앞잡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는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어제 오후 설교에 이 부분이 좀 나왔죠. 주일 시험해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시간 되시면 찾아보십시오. 마귀를 굴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복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로이 자기의 사상이나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보다 먼저 된 사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그들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도 없는 것이 복음이어서
그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나중에 본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늘 우리의 모든 욕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우리 자신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특권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제가 알미니안주의 이단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통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교의 핵심은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내 선택으로 믿고 말고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이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나아가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편 우리는 무모하게 행하기보다는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읍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총명과 지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칼빈주의 핵심이에요.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우리의 전적 타락이나 무능력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본성이 타락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습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는 일보다 우리의 관심을 끌 가치가 더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먹고 입고 마시고 심지어 가정, 가족,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의 권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칼빈 목사님이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분도 종교개혁자고 존경받는 주의 종이라도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권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되는 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알면서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지 말로만 복음 하면서 복음의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면 참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천주교인들은 바울의 서신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을 복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이 복음서의 한 해설서를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주교인들이 바라보는 이 바울 서신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등에 대한 관점입니다. 관점. 그들은 그냥 한 해설서. 교황도 성경을 해석하지요. 그러니 교황이나 주교나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을 훨씬 월등하게 생각하거나 비슷한 레벨로도 이해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의 천주교인들 저 불쌍한 짐승들에게는 영적 지각이나 이해력이 없으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말로는 그런다고 할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안 그렇다 그 말이죠. 사실은 아무런 분별력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나 교황이나 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은 많이 생략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믿어야 되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은 직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직무를 완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과 본능에 의하여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안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보증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안 믿고 그렇게 여기저기로 흘러간다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은 없어질 거라, 그렇게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사람들이 참 복음을 부패시키고 그 안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혼합시킨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합물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죠. 소위 말하면 된장에 똥을 뿌렸다 그 말이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즉 만일 어느 누구라도 복음의 교훈이 단순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에서 떠나서 거기에 사람이 고안한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라도 더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95%, 90%가 담겨 있어. 그러나 5%, 10%가 틀리면 그것은 이제 다 거짓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 거기에서 혼합시키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독약을 피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피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물에 사람을 과거에 살인할 때 독약을 넣었잖아요. 독약을 100% 독약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넣잖아요. 밥에다가나 국에다가 조금 넣잖아요. 그러나 그 독약이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보다 이 칼빈 목사님 급수가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된장에다가 똥을 뿌려서 먹어도 안 죽잖아요. 비유 마찬가지. 그러나 독약으로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정확성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주는 독약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육체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의를 해야 합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르침에 무언가 더하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둡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에게서 만든 사상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게 주의 종들이 먼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알고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 나아가서 주의 종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많은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세상 책 가지고 읽으면서 예제를 삼고 그런 거 있습니다. 참 또 세상 영화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칼빈 목사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요. 거꾸로요. 잘 또 아셔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신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 죽은 믿음으로 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막 섞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섞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다 그 말은 순종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선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선행. 예? 의로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산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서 구원의 1%를 감당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0.00001%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것의 가치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에게서 다른 복음을 조차 떠나버리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 생활, 내가 이런 말씀 생활, 내가 이런 순종, 복종, 헌금, 11조, 이런 예배, 이런 걸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그게 자기 의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난 말씀대로 사는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진짜 믿음에 말하자면 식물로 이야기한다 물을 주고 그리고 걸음을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계속 읽습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 그 말은 칼빈 목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당시에 이 제네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자기의 선행에 빠져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지가 비참해진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처지가요. 우리는 무식하고 연약하며 허약하고 완강하고 악한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사탄의 밧줄로 묶여 있고 사탄은 우리를 저주받은 짐승처럼 또 팔려가는 당나귀나 황소처럼 끌고 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속박과 무서운 횡포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선함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이 계속 그 부분이 다루어져 있으니까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대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이고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먼저 믿음을 통해 나아가면서 나아간 다음에야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의 대속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외에는 다른 피난처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완전함을 갖지 말고 우리 자신의 안과 밖을 비운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믿기를 결코 중단하지 맙시다. 계속하여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을 계속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기를 중단하지 말자 그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칼빈 목사님이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한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 믿기를 계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기를 계속하는 걸 멈춰버리면 실족하고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게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다음인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지 않은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에게 집중해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꽤 적은 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고 적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마귀와 어떠한 악마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았으며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어떤 자격이나 모습, 바른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 또 나중에 좀 나오니까 제가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주의 종이 바른 주의 종이냐 이런 것이 요 안에가 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 사람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교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전도지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전도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전도지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다. 그것은 최대한 약화를 시켜요. 최대한 부담스러운 이야기. 최대한 약화시키고 당신 지옥 간다. 당신은 타락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러한 것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돈을 벌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을 얻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그러한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전도지들이 다 합니다.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축소 은폐, 좌로우로 치우친 것. 지금 칼빈 목사님 앞에 갈라디아 강의 이 4번째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의 대부분의 전도지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성경을 인용하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게끔 보이는 거죠.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당신은 행복하게 합니다. 그게 왜 진짜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행복입니까? 핍박받고 행복 느낍니까? 정말로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힘든데 어떻게 행복을 느낍니까? 주 안에서 느낀다. 그건 맞아요. 그러면 배고프고 굶주린데 행복 느낍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힘들어요. 강도의 위협을 받는데 행복합니까? 그런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참 그러니까 제대로 칼빈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위 500년이 가까이 지나도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온 것과 사람에게서 온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했다면 온갖 바람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최소한 우리로 하여금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흔들리게 만든다 그러죠.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치 않는 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수, 홍수가 나가지고 이 반석 위에 깊이 있게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집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어찌 칼빈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냐 그 말이.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하나 중간에 잘라내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꺼운 43편의 이 설교를 읽어보면 어디 한 군데 그렇게 문맥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참 이런 사소하고 너무 간단한 이야기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하여 신학자들에 대하여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의 종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인도되고 다스려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주의 종이 우리의 목사들을 다 믿는 그냥 다 무조건 존경하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 자신이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몸소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목회자가 돈을 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정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건물 짓기에 빠져 살고 외형에 빠져 살고 자기 명예와 명성과 그게 빠져 살아서 그러면 그렇게 빠져 살지 않은데 월급 올리고 충분히 대형교회 목사인데 자기 월급 올려달라 그러고 자기 보너스 퇴직금 챙기고 이 어느 교회에 목회자가 청빙되면요. 뭘로 청빙하냐 그러면 임시 목사로 청빙하는 겁니다. 임시 목사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임시 목사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은 뭘 자꾸만 획책하고 꾀하냐 그러면 위임 목사가 되는 걸 꾀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어떤 목사님을 청빙했다 그러면은 그 양반은 임시직입니다. 그건 교인들이 잘 모르죠. 교회법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청빙서에 보면 누구누구 목사님께 당신을 우리의 임시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빙위원회가 서류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인해서 도장 찍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와가지고 이제 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설득해서 나를 위임 목사로 투표해가지고 위임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개척교회 목사나 직접 교회를 세운 개척교회 목사나 아니면 뭐 그 이상의 교회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임 목사는 함부로 이렇게 쫓아내거나 어떻게 잘 못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칭이 나 위임 목사다 이걸 좋아합니다. 위임 목사다. 누구누구 위임 목사 이걸 좋아하죠. 그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진정한 주의종은 별로 그런 것을 구별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위임 목사나 임시 목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리키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주의 종에게는 중요합니다.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월급을 좀 많이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반대한 교인들을 설교 시간에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월급을 한 50만 원 더 올려주든지 말든지가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굶지 않는데 안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주의 종이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은 드러나요. 드러나. 또 주의 종으로 살 때 저는 그런 교회가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차를 사줘요. 차를 사줘요. 좋은 차를 사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사고 나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이 언제 죽든지 간에 그게 뭐 특별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냥 죽는 거지요. 사고로 죽든지 어쩌든지 간에. 뭐 그게 대단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삶의 또 다른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죽냐 늦게 죽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고 눈을 뜨는 사람들이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은 알게 됩니다. 다시 본문 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이 본래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이죠. 물론 저는 성경에 5대 교리만 있다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5대 교리만 있습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 목사님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후대의 사람 만든 거예요. 알미니안주의하고 대판 싸우면서요. 그러지 어떻게 성경이 5대 교리로 축약됩니까? 정신병도 아니고. 사실은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만을 해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도 이게 사람 본성 아닙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만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할 것보다. 또 이 의로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과 다름없이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갈망하는 것이 있어도 반면에 그들 안에는 그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색욕과 욕심을 버릴 절제력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정욕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저것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 성화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완전 성화론에 대한 해석 자체도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또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 완전 성화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하고 뭐 감리교 신자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다른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완전 성화, 내가 절대의 경지에 이르러서 죄를 전혀 안 짓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칼빈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의 어떤 완전 성화론도 어떤 면에서는요, 계속적인 어떤 경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어느 때. 그러다가 또 실족하고, 그러다가 또 죄 짓고, 또 어느 지점, 어느 때는 또 거의 뭐 죄를 안 짓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전적인 인도와 받아 살아가는 뭐 이런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하다 할지라도 때때로 이것저것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고 즉시 변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만약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쓴다면 그들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의 종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저버린다.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건 뭡니까? 심판을 받고 믿음을 부인하고 그들은 지옥 자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럽게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교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런 칼빈 목사님은 극단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에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잖아요. 성경이 갈라디아서 1장이 그 말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섬긴다. 근데 다 그렇지. 아니면 그래도 주의 종은 맞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 그래도 구원받아. 조금 흠없고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큰 문제 없어. 다 그렇잖아.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타협하는 지점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타협하는 지점들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더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온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만일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리석고 악한 인간의 욕심에서 눈을 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빗나가도 안 되고 사람들의 호감이나 명성을 구하려는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은 주의 종들이 그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도 했지만 제가 생략했고 뒤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본성을 전체적으로 정죄해야 된다 그 말. 정죄해야 된다.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욕, 그렇지. 이제 당신을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들 편입니다. 그런 조엘 오스틴 같은 썩어 빠진 이야기, 긍정의 힘 같은 썩어 빠진 이야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도란노 출판사가 긍정의 힘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은 것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용교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못 벗어납니까? 물론 하 목사님이 저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 다 뺏어서 긍정의 힘에 대해서는 그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긍정의 힘 출판사를 만들고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두란노에서 조엘 오스틴을 전파하고 인본주의적인 성경에서 마귀적인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전파했던 것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은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아프게 찌르는 창과 같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히브리서에 기록한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는 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등을 비추어 보지 않는 복음의 전도 등에 비추어 보지 않는 생각이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같이 하는 자들은 모두 필연적으로 신세를 한탄하게 될 것이며 낙담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에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리의 천성에 맞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되기를 바란다면 소망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천성이 안 맞아도
그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설교를 들으러 나올 때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에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망받으려고 나와야 되지 무조건 위로받으려고만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가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책망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상처가 긁히고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꺼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반대되게 행하도록, 다시 말하면 책망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바라고 선호하는 걸 듣고 싶어 하도록 그런 본성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그와 거슬려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책망과 정죄를 받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주의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그러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선해 보이는 모든 미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는 더럽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래 모습은 모두 깨끗이 없어지고 지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행 속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우리의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에서 깨끗해지는 일은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비록 우리가 언제나 칭찬과 아첨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과 악함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우리 주님께 나올 때에만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므로 우리를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주기를 설교 때는 원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참 요즘에는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안 하면 이 교회에서 떠나거나 모이질 않잖아요. 책망받는 설교가 요즘 세상에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까? 혹은 책망을 하더라도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책망인 듯 아닌 듯, 책망인 듯 위로인 듯. 요즘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회 할 때 보면 말장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장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많이 늘어놓더라고요. 당신은 동성애에 찬성하냐? 동성애 반대한다. 그래놓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찬성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참 이 말장난을 많이 해요. 말장난을 많이 해요. 이상한 말장난. 그런 것처럼 요즘에 설교자들이 꼭 문재인 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말장난을 많이 하는 말장난을. 우리의 죄를 끝까지 비밀로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첨을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매우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전도자들이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기쁘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사람을 즐겁고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래 주의 종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멸망을 받고 심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얼마나 구원받고 천국 갈까?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정통 교리를 인정하고 신하는 주의 종들이지만 그러나 소수만이 주의 종들이 천국 갈 거라고 저는 솔직히 믿습니다. 뭐 그러한 저의 생각에 대하여서 저 양반은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물론 저는 퍼센티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퍼센티를 말씀합니까?
뭐 100%일지 50%일지 30%일지 모르지만은 당연히 100%는 아니고, 그리고 저는 더 극단적으로는 못해도 50%가 되지는 않을 거라. 목사 2명 중에서 1명 이상은 천국까지 못할 거라.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발하여 형을 선고받은 후에 그 죄를 용서받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살아있을 때. 설교 시간에.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고발당하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인간이 나에게 대해서 품었던 인간적인 사랑이나 연민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려 한다면 그것이 하늘에 계신 재판장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분이, 목회자지요, 주의 종이 나를 정죄하고 나의 잘못을 일러주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지 따뜻하고 당근 같은 아첨을 떠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고 위로받고 예배당을 떠나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약점이 지적당하거나 우리의 죄가 폭로되거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 이게 죄가 막 드러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위로받고 괜찮다고 하고 싶은데 당신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육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미쳤거나 사탄에 미혹됐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칼빈 목사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118쪽 천문단을 읽어드립니다. 반복해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약점이 지적당하거나 우리의 죄가 폭로되거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분노하고, 그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미쳤거나 사탄에 미혹됐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로 환자 돌보기를 비유로 듭니다. 환자 돌보기 비유는 뭐냐 그러면 환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먹게 하는 것이 되냐 그 말이죠. 때로는 환자가 설탕을 줄여야 되면은 심심한 음식, 소금기가 없는 음식, 설탕, 소금을 약하게 하고, 또 고기를 뜯고 싶다 할지라도 죽을 먹어야 될 때면 환자가 죽을 먹기 싫어해도 죽을 먹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누가 수술하기 좋아하고 누가 링겔 맞기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물을 마셔야 될 때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그가 그에게 건강상 위험에 맞지 않는 음식을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주면 그것은 그에게 독약이 되고야 맙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 노력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그 환자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과 비록 환자가 화를 내고 이를 갈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그 간병인을 미워하고 환자로 하여금 자기 욕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까? 환자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겁니까? 비유로 하나 더 들자면 내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이를 초달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하리라 그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요즘 부모는 다 해주니까 자녀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욕망이 있는 것보다 우리들의 욕망은 확실히 그보다 더 악합니다. 이게 병든 사람이라도 병들어도 자기 건강상 유익이 되는 것보다 건강상 해치는 것을 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 술 마시지 말라 그래도 밤 10시에 슬금에 나가서 보면은 소주를 한 병씩 마시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병원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도 않는다면 그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히 우리의 이 선천적인
욕심과 탐욕 안에 있는 것에서 우리를 괜찮다고 격려 정도만 해준다면 우리를 영원히 몰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들이요. 만약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면 위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이 세상을 넘어서 인간적인 것을 떨쳐버립시다. 인간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피조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나 낮은 이 땅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기초를 하나님께만 두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말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한다. 미련하게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뇌물을 쓰고 온갖 비리와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자기의 성공과 탐욕을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알라고 허락된 것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찬양하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무시할 능력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말로만 하지 않고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들어오고 뿌리 내려서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구원받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의를 주님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자신에게서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가 주님에게서 거룩함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이 주님 안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또한 살게 되는 것을 잘 깨닫고 알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악한 본성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들이온즉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며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바른 진리의 말씀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